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설 데미안으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가 지은 책 가운데에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헤르만 헤세가 참 소중하게 여겼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헤세의 여행이라고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은요, 헤르만 헤세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가 찾았던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즐거웠던 추억이 있었던 장소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가 어마어마한 어떤 경험을 주었던 장소도 아닙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마치 어머니의 탯줄처럼 영혼과 육신이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그의 영혼과 삶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도 또 주님을 따르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과연 갈릴리는 어떤 곳이기에 그런 특별한 추억과 기억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남쪽 유다 지역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성전도 거기 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어떻게 보면 통치 기반도 거기 있었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3명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분리시켜 나누어 줄 때도 바로 이 남유다 지역은 장자인 아켈라오에게 줄 만큼 정말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총독 정치로 정치 제도를 바꿀 때에도 바로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곳이 뭐냐? 바로 남쪽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역은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보내라.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남쪽 유대 지역은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게 되고 모여드는 왕국의 최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한, 성공이 어떻게 보면은 잘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선택하셔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외진 지역이었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주님의 핵심 사역이 모두 펼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고, 산상수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이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너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이 갈릴리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 스스로도 직접 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셨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준비시킨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질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아 달라 부탁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요,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산꼭대기에 눈이 녹아서 그 녹은 물이 흘러 모여드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특히 호수의 둘레가 약 53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에 이르는 이 호수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큰 호수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네 우리 파크에 있는 그런 판드처럼 작은 호수도 아닙니다. 그저 흐른 호수입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가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은요,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어떻습니까? 잘 캐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민족의 역사와 남다른 어떤 정서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더욱더 우리보다는 또렷하게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먼저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모든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도요, 땅을 분배해 받을 때도 대부분의 지파들은요, 남쪽 해안 지방에 있는 곡창지대를 자기의 지파의 땅으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지파 하나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자기 자신들의 지파의 땅으로 얻고 싶어 했던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도요, 가장 공을 세웠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속해 있던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선택했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남쪽 지역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라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않고 남쪽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쪽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갈릴리는 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땅이 막혀져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유대 지역과 고립되어서 잘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 지역이었습니다. 더구나 갈릴리의 북쪽을 보면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을 인접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으로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징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은요, 이방인의 땅과 가깝다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불경건하고 가장 더러운 터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여 사는 사람도 왠지 덜 떨어지고 왠지 불경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아냥거렸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외받고 천대받던 이 갈릴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고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고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잠자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클릭시켜준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또 천대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은혜를 이 갈릴리에 내려주심을 통해서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비로소 종교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이나 더 큰 자부심을 갖게 해준 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율법과 복음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매개로, 예수를 매개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어디냐? 바로 갈릴리라는 겁니다. 고리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갈릴리는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말고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은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준비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켰듯이,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연결시켜 주었듯이, 지역과 세대를 연결시켜 주었듯이, 침체되었던 자와 활달한 신앙인을 연결시켜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연결고리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더욱더 무겁고,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도 여러분도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인 구원의 연결고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로 갈릴리는 둥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둥글다고 하는 이 갈릴리의 의미는요, 어떻게 생겼느냐? 갈릴리 호수의 사실 모양을 본따서 그런 의미가 생겼습니다. 갈릴리 주변에는요, 이 어느 정도 높은 언덕들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면은요, 이 갈릴리 호수가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호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동그란 모양은 아니고요, 마치 어떤 악기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 악기가 뭐냐? 키노르라고 하는 이 해금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은요, 이 벌판에 앉아가지고 양을 치면서 뭘 합니까? 이렇게 이게 손에 있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모은 것이 뭡니까? 시편 아닙니까? 그 키노르라고 하는 수금의 모양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을 보면은 긴네렛 또 긴네사렛 호수라는 그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왜냐? 수금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둥글다는 의미의 갈릴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둥글다고 하는 이 갈릴리의 이 말의 어근을 찾아보면은요,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둥글다는 의미의 이 말의 어근을 찾아가 보면은요, 결국 뭐하고 같으냐? 구르다, 굴러가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만화책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영화 보면은 눈이 조금 뭉쳐져 가지고 막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 가지고 동그래지지 않습니까? 굴러 가는 것이 바로 갈릴리의 어근입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둥글다, 구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참 의미 있는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 마태와 같은 똑같은 처지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던 창기라든지 무슨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죄인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격이 없이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갈릴리 인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위기 속에 있던 사람,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주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그 혼인잔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정통 유대인 집을 방문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거라사에 미친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와 비해서요, 예수님과 제자의 사역은요,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경직되었습니다. 별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떠나서 북부 갈릴리로 왔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활발해졌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에 구애됨 없이 제한됨 없이 자유스럽게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쪽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모가난 돌처럼 굉장히 경직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부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둥근 돌처럼 정말 포용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품이나 자세에서 뭐가 나면 안 됩니다. 갈릴리라는 말처럼 둥글둥글 해야 합니다. 이 둥글둥글 하라는 말은 살이 찌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둥글둥글 해야 됩니다. 둥글둥글 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약과 제한, 그런 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둥글둥글 굴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퀴가 왜 둥글까요? 그만큼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기 용이하기 때문에 바퀴가 어떻습니까? 둥글지 않습니까? 휠체어 바퀴가 네모나거나 세모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넘을 수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와 같이 둥글둥글한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갈릴리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아주 보수적인 사람의 집도 어떻게 했습니까? 방문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이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보적인 사람과도 함께 만나서 그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이나 보수적인 사람을 만났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라사 지방에 가서 광인처럼 미친 사람들과도 어땠습니까? 관계를 가졌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대화하시고 보듬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오늘날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를 지적하는 단어 가운데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되고 있고 교회마다 이 가나안 성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도화되고 기성화된 이 교회에서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은요, 이런 교회에서는요 답답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이 말은 세태를 반영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 성격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 신앙은 무한대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요, 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과 모순이 발견되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 양산되고 있는 이 가나안 교인들도 문제지만은요, 더 큰 문제는 왜 이런 가나안 성도가 만들어지느냐?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갈릴리 성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다 갈릴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슨 성도가 되었다고요?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 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링크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복음과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복음과 세상을 연결시키지 못한 복음의 고리가 부서진 신앙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였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은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둥글둥글한 갈릴리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도 자기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는 다가서지 못하는 고집도 점점 어떻습니까? 세지는 것이 우리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 입으로 복음과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신앙의 모습은 구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이냐? 첫째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정말 복음의 고리가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포용력과 사랑을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려면요, 가장 걸림돌이 뭐냐?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벽을 넘어서 가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가진 어떤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갈릴리로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란 지명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교훈을 우리가 이 여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나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십시오. 만날 때마다요, 서로의 모관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요새 너무 둥그레졌습니다.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꽃병을 물만 넣는 게 아니고 또 이 미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꽃병에 물을 안 채워놓고 뭐를 채워놓습니까? 작은 돌 같은 거를 채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꽃병에 들어가는 돌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모 반듯, 세모 반듯한 각이 난 거 넣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둥글둥글한 거 집어넣습니다. 둥글둥글할 때 연합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고향 갈릴리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봅니다. 바쁜 세상 삶 가운데에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의 고향, 내 신앙의 고향, 내 신앙의 근본인 갈릴리를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바로 네가 그렇게 갈릴리로서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나를 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고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둥글둥글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더워지는 이 여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